영국의 산악인인 조지 멜러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지 멜러리가 192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 100년 전쯤 되겠죠. 1923년에 뉴욕타임스와의 한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냐면, 당신은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이 조지 멜러리가 지금까지도 회자되어지는 간결하고도 그리고 직관적인 그러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Because it is there, it is there. 뭐 이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산에 오르는 이유는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은 산악인들이 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산을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려 하는가에 대한 사실은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광야에 길을 내고 왜 사막에 강을 내려 하는 것일까?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빌광, 들야, 그래서 빈 들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되기 때문에 광야의 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캘리빌이라든지 혹시 저쪽 새로 택지 개발하는 곳에 가보면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빈들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에 건축업자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길 내는 거예요. 길을 내면서 여기는 집이 들어올 자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올 자리고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길을 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길을 낸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하여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막, 모래사, 그 다음에 넓을 막. 그래서 사막은 그냥 모래가 넓은 그런 모래 지역이 사막이죠. 그래서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으면 사막이 아니죠. 이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왜 사막에 강을 내셔야 할까? 왜 광야에 길을 내셔야 될까?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아까 조지 멜러리가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Because it is there. 산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광야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사막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참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하거나 혹은 아침마다 모바일에 앱을 열어서 오늘은 날씨가 어떤가 혹은 미세먼지가 어떤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는 거 그렇게 홍수 피해도 별로 시드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뭄은 좀 있죠. 가뭄의 피해는 있지만 어쨌든 참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과도 같은 곳이죠. 자, 그러면 시드니가, 이 호주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세요? 여러분 사시는 곳이 정말 천국이세요? 광야 같으세요? 사막 같으세요? 천국 같으세요? 낙원 같으세요? 아마도 물리적으로는 천국인 것 같고 그리고 낙원인 것 같지만 아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때로는 광야처럼 그리고 때로는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광야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막 같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물이 많을 것 같아 주위를 둘러보지만 정작 내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지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과 같은 광야. 우리는 사실 그런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서로 도우며 살면 행복하겠다 생각이 되는데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내 주위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광야의 외로움, 그러한 사막의 고독함,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광야로 찾아오시고 사막으로 오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구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자, 세이버죠. 구속자는 우리를 어떤 어둠에서 혹은 어려움에서 혹은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사람이 구속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나는 너희의 창조자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시면 아마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내가 해놓은 밥을 막 먹습니다. 내가 집을 얻은데 애들이 와서 막 거기서 잠을 자고 내가 사놓은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막 먹어대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만일 옆집 아이가 우리 집 와서 그렇게 하면 한두 번은 아마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겠지만 3번 이상 그러면 아마 기가 막혀 할 겁니다. 그죠?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애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 애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내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려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퍼주고 싶고 더 채워주고 싶은 거죠. 창조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광야로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꺼이 사막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길을 내기도 하시고 그 사막에 하나님은 샘을 내시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만일 이것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 중에는 희비가 없게 열릴 겁니다. 나는 그 정도 자격이 돼. 그러면 아마 우리는 기쁨으로 사막의 물을 마시고 광야의 길을 걷겠죠. 나는 좀 미달이야. 난 안 돼. 난 자격이 안 돼. 그럼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놀라워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즐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라 이 길과 이 강을 맛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그리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고 복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결코 누구나 아무나 값없이 와서 흥청망청 써도 되는 그런 값싼 은혜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의 피값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흥청망청 써도 되는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아까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동정도, 그러한 베품도 나눔도 없습니다. 모든 건 다 누군가의 대가를 지불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러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비록 자격을 너에게 요구하진 않겠지만 내가 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3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자격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주변에 컵이 있어요. 지금은 컵이 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컵을 봤더니 컵이 얼마나 오랫동안 안 씻었는지 안에는 거미줄이 끼어 있고 그리고 겉에는 뭐 더러운 것들이 막 묻어 있습니다. 자, 이 컵에다 물을 따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따르죠? 목마르지 않아서요? 그게 아니죠. 더러운 컵에 물을 따르면 그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컵을 먼저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컵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내가 너의 광야 같은 삶, 사막 같은 삶에 내 길을 내주고 강을 내줄 테니까 네가 요 세 가지를 지켜라 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그거 해주면 이거 해줄 게가 아니에요. 만약 그거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컵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컵에 물을 따라주고 우리가 먹으라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어도 하나님은 얘야 내가 너에게 이 값없는 은혜를 너에게 마음껏 부어줄 테니까 먼저 네 더러운 컵을 씻어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포로기에 있었던 그들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는 보라. Behold.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찬양하라 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잊고 싶은 기억이 있으세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으세요? 어떤 일이세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처음으로 걸음을 떼면서 엄마 아빠 했던 그때를 도저히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때는 잊어버리고 싶으세요? 예전에 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서 그 들떴던 그 순간을 도저히 잊고 싶고 도저히 기억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름에 뭔가를 이루어서 그래도 작지만 열매를 거두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그 과거의 어떤 그 순간 그날 일은 도저히 기억하고 싶지 않고 도저히 잊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잊고 싶은 것,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일들입니다. 우리 괴로웠던 일이에요. 실패, 절망, 좌절, 상처받았던 것, 누군가 다퉜던 일,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전과 옛적 일이란 뭘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에 불편했던 일, 예전에 힘들었던 이게 아닙니다. 그게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뭐 하는 일 무슨 얘기죠?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그 다음에 읽어보면 17절 병거의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거기서 죽였던 일 홍해 사건이잖아요. 홍해 사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옛날 일, 이전 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 일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사건이라면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두고도 기억하면서 그걸 잊지 말아야지. 왜 그걸 잊으라고 해요? 왜 그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홍해의 사건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말 그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월남국수 좋아하세요?
월남국수 시드니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죠? 예? 뱅스타운. 또요?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그럼 뱅스타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뱅스타운이 제일 맛있대요. 여러분, 뱅스타운 월남국수 맛은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거는 머릿속에 두지도 마십시오.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더 맛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홍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해의 기적 그거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거 기억도 하지 마. 왜?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행할 일은 너무나 커서 홍해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앞으로 줄 은혜는 이전에 너희가 받았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커서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옛날 일은 생각도 하지 마. 그건 기억도 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줍니다. 열어봐 했더니 애가 딱 열어봤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빠. 너무 좋아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선물에 비하면 지금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사랑, 과거에 받았던 존경, 과거에 내가 있었던 데 직위,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 안 하는 걸 아파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도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랬지. 왕년에 내가 기도해서 방언도 받고 이러기도 했고 저러기도 했고 왕년에 산에도 가봤고 기도원에도 가봤고 다 왕년에 뭔가를 해본 거예요. 왕년에 그 기억이 나를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 밭 한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 나무를 베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았죠. 근데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숲속에서 토끼 한 마리가 놀랐는지 바다닥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밭 가운데 있는 이 그루터기를 딱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목이 부러져서 토끼가 거기서 죽었어요. 농부 입장에서는 횡재죠. 야, 웬 횡재야? 해가지고 쫓아가서 토끼를 잡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토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농부가 생각하기에 야,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참 감사하네. 이 농부가 쟁기를 놓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요? 한쪽 옆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요. 그리고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토끼 한 마리가 또 뛰어나오기를 기다려요.
지난번에 토끼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염소가 나오면 안 좋은가? 기다립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사흘을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려요. 한 달을 기다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부가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뭘 놓쳤죠? 밭을 제때 갈았으나 밭을 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뿌려야 되는데 파종의 때를 놓쳐요. 결국 이 농부는 과거에 뜻하지 않게 찾아왔던 그 한 번의 그 기쁜 기억 때문에 그해 가을의 농사를 망쳐버립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받을 것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받은 옛날 기억 때문에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노키아가 전 세계에 전화기의 점유율 50%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닥 필름은 필름 시장의 85%를 석권했었습니다. 지금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유와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업가들은 전략가들은 과거의 영광을 매여 살아갈 때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살아갈 때 결국 어떤 기업이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죠. 기쁘죠. 놀라운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때도 값없이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값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그래 나는 그게 있어, 나는 그 기억이 있어,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 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안 주실 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줄 것, 내가 너에게 줄 것, 내가 너에게 베풀 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꿈을 꾸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앞으로 받을 것이 더 위대하고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벨 성들에 뭘 말씀하셨냐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다는 것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쭉 둘러봅니다. 보면 오늘 어떤 분이 안 오셨고 오늘 몇 분 정도 오셨고 이걸 쭉 알 수 있죠. 눈으로 보면서 대충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는 것이 줄 수 있는 힘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본다고 한 때는 어떤 의미겠냐면 돌본다, 테이크케어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밖에 나가면서 애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얘야, 네가 오빠하고 형이니까 동생 좀 잘 봐. 여기 깐나라이가 있으니까 엄마 잠깐 여기 갔다 올 동안 애기 좀 잘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깐나라이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눈동자를 떨어뜨리지 않고 아이를 쳐다봅니다. 아이가 갑자기 배가 고파서 울어요. 우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아이가 저쪽을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문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엄마의 말씀처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엄마가 와서 뭐라고 할까요? 잘 봤다 그래요? 너 애 보라고 그랬더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보라는 의미란 뭐예요? 보라는 의미란 눈으로 쳐다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돌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본다는 거에서는 돌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는 거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는 말에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가족 중에 그 몸이 좋지 않아서 그 병원 신세를 져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한밤중에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은 어떻죠?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의사 선생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병원을 데려가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만지죠. 그래서 얘 수술해야 되겠네요. 그랬다 쳐보십시오. 그럼 처음 보는 의사가 우리 아이에게
마취제를 놓고 아이를 잠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몸에 칼을 대네요. 여러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내 자식의 몸에 칼을 대고 살을 찌개고 뭐 그러는데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순간 부모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보는 거예요. 본다는 건 눈으로 쳐다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본다는 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의사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 생명까지도 맡겨놓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고 싶죠. 내가 정말 건강을 지켜주고 싶고 내가 안 아프게 해주고 싶고 내가 뭘 주고 싶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무책임하죠. 뭘 통해 봐야 돼요? 의사에게 내 자녀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맡기고 의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바로 홍해 앞에서 했던 일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했던 건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탄식이었고 울부짖음이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었고 후회였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때 보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뚫어지게 보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너희의 삶을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드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가이드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들, 교회 목사들.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죠. 이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드시라고 하면 저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건 지금만이 아닙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그 5장에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죠. 나만 장군이 한센인병, 지금 나병에 걸린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 히브리 여정 중에 한 사람이 주인님, 우리가 사는 그곳에 정말 뛰어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시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보따리를 싸고 그리고 치료비를 줄 거 보물도 쌓아서 갔죠. 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종 한 사람을 내보내면서 그냥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면 나을 겁니다. 메시지만 딱 전해요. 여러분만은 그러셨다면 어떠시겠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만일 나 같았으면 문 밖에 나와서 내 환부를 살펴보고 손을 흔들어 치유하였을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사는 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 이 개울, 이 또랑보다 더 크고 깨끗한 물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에서 몸을 씻어야 되냐? 내가 그런 엘리사의 말을 왜 들어야 되냐? 나 갈 거야 하고 나아만 장군이 마차 돌려 해서 가려고 했다고요. 그때 누가 나아만 장군을 막았냐면 그 종들이 막습니다. 그 종들이 막고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만일 엘리사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시켰다 할지라도 당신이 낫기 위해서 그 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 씻는 거, 그거 뭐 어렵다고 그거 안 하고 돌아가십니까? 가시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일리가 있다, 가자. 그래서 몸을 씻잖아요. 나음을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나아만 장군은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시키는 사람이에요. 나아만 장군은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시켜야 되고 결정하고 뭔가를 사람들에게 일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받는 종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종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내 생각이 있어도 주인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 그냥 주인만 바라보는 게 종이에요. 뭐라고 하든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종이에요. 나아만이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깨끗한 물에서도 아니었고 엘리사의 환대에서도 아니었었어요. 그가 나음을 입었던 오직 한 가지는 뭐냐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에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여 마치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말도 안 되는 요단강가에서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라. 오늘 우리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손길을 보라. 그렇습니다. 호그리는 너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를 하나님은 또한 원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미암기 때문에 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건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설명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찬송해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들을 지었는데 이들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열매이고 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된다든지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잖아요. 어셈블리에서.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뭐가 날라오죠? 인비테이션 레터가 날라오잖아요. 당신의 자녀가 이런 상을 받게 되었으니까 몇 날 몇 시에 참석하시오 하고 날짜와 시간을 딱 줘요.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날짜를 확인해 봤더니 내가 일하는 날이에요. 야, 여기를 가려니까 뭘 해야 돼요? 일을 조정하고 빼야 되고 못한다고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맡겨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학교에서 나를 오라가라 해?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것도 평일에 웃기지만 나 안 가. 이러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가끔 상상치 못할 대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조전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의무일 뿐만 아니라 부모일 때 가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 언제 나와요?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괴롭고 힘들고 슬플 때 그때를 찬송하지만 대부분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죠. 두 번째, 내가 그렇지 못해요. 내가 넉넉하지 못해요. 내가 그렇게 평안하지 못해요. 그런 중에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걸 부러워하고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절망과 두려움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곤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그 중에서도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쁘지 않아도, 내가 형통하지 않아도, 내가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의 진정한 믿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어떤 이유를 대도 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저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오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는 이 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또는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만큼의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곤고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커서 너희가 깜짝 놀랄 거다. 두 번째, 봐라.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너희가 봐라. 나에게 너희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너희는 보라. 그리고 내가 그랬다면 너는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이 이전 일이 아니라 주실 하나님 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과 우리의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신 것보다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